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요즘 조금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설교는 뭘로 듣는다? 귀로 듣는다? 눈으로 듣는다? 네, 제가 요즘 강조를 안 했더니 또 이제 고개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뚫어져라 쳐다봐야 은혜가 임합니다. 설교자가 안 보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눈길이 피해지기 시작하죠. 그럴수록 더 보셔야 합니다. 아멘. 설교는 귀로 듣는다, 눈으로 듣는다? 눈으로 듣는 것이다. 눈으로 듣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죠?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보잖아요. 뚫어져라 쳐다봐야 거기서 뚫어져 쳐다보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저를 쳐다보는데 엉뚱한 생각하는 거 다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지금 딴 생각하는지 다 보인다. 신통방통하기 때문에 다 보인다. 똑바로 봐야 돼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여기 쳐다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금 내려오셔서 지금 하신 말씀이 어디예요? 지난주에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해서 악한 귀신들 이런 것들 몰아내 주시고 역사하시고 회복하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전에 뭐가 나왔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기억나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펄쩍펄쩍 뛰었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주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펄쩍펄쩍 뛴 사건이 이전에 16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그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을 4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4번.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 있어요? 태어나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실 날을 이미 받아놓고 계세요. 내가 온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문제, 이 죄는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걸 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자예요. 아주 내놓으라는 부자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과 원수를 맺고 있어요. 그럼 그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유산을 줄까요? 기부하지? 기부하지. 내 자녀에게 주지 않아요. 다른 데 기부하고 말지. 그 못된 자녀에게 그 부모가 주겠어요? 부모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자녀에게?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다 잃어버리고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서 죽었던 그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화목하게 하시고, 오늘 찬양도 드렸죠? 화목제로 삼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사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모든 인생의 죄와 사망,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 삶의 풍요로움을 그분이 부여하신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4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 예고를 하시는데, 자, 지금부터 잘 따라와 보세요. 위치 지형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이면 저 북쪽부터 남쪽까지 내려올 거예요. 남쪽은 예루살렘입니다. 저 북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 그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예고하시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당신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20장 7절에 가면 더 내려와서 갈릴리에서 사유로 흐르는 요단강 주변에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한 번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마지막 식사 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저 북쪽부터 점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아요. 지금 직접적으로 내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미 저 멀리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이미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다고. 나와 상관이 없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친한 먼 친구인데 어디 저 지방에 사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우연일까요? 그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우연일까요? 내가 지금 뭔가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내 그 친한 친구가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죽었다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후회할 일이 지금 남긴 것은 없나? 내가 지금 눈을 감으면 후회할 일 남기면 안 되잖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그런 사인이 있을 때 지금 돌이키면 내 삶은 계속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들은 대꾸도 안 하죠. 그럼 좀 가까워져. 거기서도 꿈쩍도 안 해. 그 다음에 가까워져. 꿈쩍 안 해. 그 다음에 가까워져.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으면 가장 가까이 자녀 문제 생기죠. 이거 지금 집 앞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집 앞까지. 그 다음은요, 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를 먼저 심판하시지 않아요. 저 멀리서부터 조금씩 들어와. 그걸 깨달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걸 깨달아 아는 자가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이미 나한테 왔다. 여기까지 왔다. 이거는 이제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유 없어요. 이거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의 백성이라면 이거는 그냥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야 되는. 이유 없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토달 것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멸망할 때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구구절절 말씀하시죠. 특별히 이 주변국들이, 저 주변국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까지 넘어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멸망하는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남 무슨 인기에 귀합하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BC 721년경 그 호세아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저 창녀 고멜과 결혼해라. 여러분, 멀쩡한 총각이 창녀와 결혼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야 돼요. 결혼했어요. 어때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금방 데려오면 금방 나가버려요. 나가가지고 또 딴짓해. 나가서 다른 남정네들하고 딴짓해요. 음욕에 쩔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데리고 와서 호세아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낳으면 괜찮겠구나. 자녀를 낳으면 괜찮겠지. 그래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괜찮았어요? 또 나가요. 자녀를 둘씩이나 낳는데 또 나가요. 나갈 때마다 호세아는 자신의 많은 재정과 자신의 있는 그 살림살이를 갖다 주고 대신 재물을 주고 아내를 사와요. 다시.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십자가라고. 이게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괜찮게 또 나가고, 아들 낳으면 괜찮겠지, 자녀 낳으면 괜찮겠지. 또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위해서 완전히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제는 내 전부를 내어주신 거죠. 그 호세아, 그 슬픔을 그대로 안고 그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합니다. 결국 그 말을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그 후에 약 130년 후에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 자신의 형제들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남쪽 유다는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개인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 아세요? 이건 역사 속에서 한 나라가 멸망하는데 일어나는 일이고요.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저 멀리서부터 점점 가장 가까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도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약 130년이 지나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끌어안고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멸망하는 나라를 쳐다보면서 눈물로 하염없이 울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도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이 시간, 이 예배의 이 시간에 저는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만 써주세요. 그리고 버리셔도 돼요. 저 버리셔도 돼요. 진짜예요. 자, 오늘 죽음과 이 십자가 부활은 단순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누구에게 넘겨져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한글 못 읽으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과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님은 네 번에 걸쳐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기 남양리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메가폰을 잡고 동네 분들 모이세요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와 부활은 제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제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제자가 아니면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제자들과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람들, 영어로 말하면 about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예배당에 앉아있지 않으셔도 저 지금 밖에 나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논하는 자들이 이 세상엔 수두룩빽빽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도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거기까지만. 여러분, 영어로 about은 이런 거예요. 자, 이게 핵심적인, 여기 보세요. 이게 핵심적인 핵이 있어요. 중요한 핵심. 그러면 about는 뭐냐면 이 전치사는 이 주변머리에 있는 거예요. 주변머리. 주변.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뭔가 자극을 주면 탁 붙기도 하고 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주변은 뱅글뱅글 도는데 이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이 본질은 배우고 싶진 않아요. 이 본질은 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변에 있는 존재, about. 그것에 관해 나는 알아. 예수에 대해 나는 알아.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알아. 부활이 뭔지 나는 알아. 구원이 뭔지 나는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람이에요. 사람들. 이들에게는 하나님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아는 지식 안에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죠. 이게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은 인입니다. in Christ. in Christ. 혹은 with Christ. about Jesus Christ가 아니라 in Jesus Christ라고. in Jesus Christ. 이는 그냥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다시 말하면 이 속에 함께 존재하는 그 상태를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냐?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그 속에 함께 이 안에서 사는 존재가 제자예요. 함께 사는 존재. 우리의 신앙, 내가 하나님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분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이분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쁨이고 이분을 자랑하는 것이 내 행복이고 즐거움이어야 돼요. 이거 말고 자랑거리가 많이 있다면 나는 about. 그래서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몰라. 이거보다 더 강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9절, 마태복음 우리 이전에 했던 4장 19절에 보면 제자를 부르실 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뭐하라? 따라오라. 잘 기억하세요. 또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따른다는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세요. Follow me,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순종 혹은 충성입니다. 충성할 수 있을 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순종할 수 있을 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기 보십시오. 23절 1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얘기를 다시 하니까 두 번째 얘기했는데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첫 번째 할 때는 펄쩍펄쩍 뛰었죠. 그런 일은 없다고. 근데 많이 혼났죠? 근데 이번에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 왜 또 그 말을 또 해? 아, 지난번에 말씀하셨으면 됐지. 왜 또 그 얘기야 또? 아우 진짜 재수 없어. 이 얘기입니다. 한 번 했으면 됐지. 죽는 게 뭐 자랑이라고, 죽는 게 뭐 좋은 일이라고 자꾸 죽는다.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두 번째 근심, 여기 근심의 의미는 메시아가 오면 다윗처럼 칼을 뽑아들고 로마 정권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 제자들 중에 베드로, 그래 베드로 수제자니까 너 영의정하고 여기 우의정하고 여기는 좌의정하고 한 자리씩 딱딱 맡겨가지고 자신들이 통치하고 뭐 그런 땅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양반은 죽는다고 자꾸 했었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충성하게 돼. 성령 받아야 순종하게 돼. 성령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의리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버려버리거든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매우 근심하면서 가졌던 마음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순종을 하는데, 충성을 하는데 네 입맛에 맞는 대로 충성,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는 그것과 상관없이 너의 상관이기 때문에, 내가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너를 두었기 때문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직장만 들어가면 일주일에 뭐다 하고 막 뛰쳐나오는 사람들 있죠. 왜 그래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이 상사가 뭐라고 해서 기분 나쁘다 이거죠. 못 견뎌요. 오늘날은 더 못 견뎌요. 그러면 나왔으면 다른 데 가면 또 오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습관이에요. 아주 못된 습관이에요. 자, 설령 나온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 있죠. 막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말이에요. 내가 직장이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냐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진짜 뭐 하면서 온갖. 여러분, 안 볼 것 같아요? 어디선가 또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죽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사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뭔지를 아는 제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충성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설령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면 얼마든지 좋게 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성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직장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상사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한 그 자리가 나면 그 사람을 거기에 연결해 주지 않겠어요? 이건 그냥 세상에서 움직이는 방식이라고요. 왜 그렇게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세상에 이게 이제 기분기인데 여러분, 기분은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분은.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막무가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찾아가요. 최근에도 찾아갔다 왔어요. 닭가스 하나 사들고 찾아가서 잘 계시냐고, 믿음의 생활 잘 하시라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와요.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그분은요, 그렇게 하고 가면 평생 원망과 탓과, 그리고 어디서도 저를 못 보고 어디서도 이렇게 고개도 못 들고 다니고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풀어주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도 충성하고 순종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막 억울하다고. 나는 억울해. 부당하게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부당하다고 할 때 정말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화가 났다. 그거는 이미 자기 안에 부당함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진짜 부당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서 그냥 박히세요. 예수님 뭘 잘못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건 부당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돼? 부당하다. 부당하다. 여러분,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던, 나도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이미 나 역시도 부당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진짜는 억울하지 않아요.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부당함이 똑같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것은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잘못된 습관들이, 습성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여러분, 이건 빨리 회개해야죠. 내가 잘못한 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오늘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체험한, 어떤 게 죽는 것이고 또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체험한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억울해요. 누구만 억울해? 누구만 억울해? 나만 억울해. 나만 억울해. 늘 나만 억울해.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억울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아직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내 안에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나 역시도 똑같이 그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 제자는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지 않아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어바웃이에요. 언제든지 멀리서 관조할 수 있고 너무 많이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살아야지. 함께 살아야지.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과 산 그 하루가 천국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과 입만 열면 예수님 간증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그 사랑 간증하기도 바빠요.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억울해요? 무엇이 그렇게 부당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렇게 값이 없어요.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길을 포기한 거라고. 하나님의 길을 포기한 거라고요. 나 살리려고. 그럼 끝났지 않아요? 그럼 그 앞에서 내가 뭘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내 평생에 예수님만 자랑할래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간밤에 나타났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성경부를 하는데 저쪽 그 안양에 사는 친구인데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줌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끝나면 항상 질문을 해요. 끝나면 다른 친구들이 이제 들어가고 얘는 항상 질문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1시간 공부하는데 질문 받고 뭐 하면 2시간 돼요. 다시 공부해. 근데 얘는 매주 가지고 와요. 아주 똑똑한 아이인데 굉장히 이성적인 아이예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성경부가 시작이 돼서 우리 청년들도 같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니까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자기는 비혼주의였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새롭게 하고 왜 가정을 세워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됐대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겠대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꿈속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 아니니까 감격이 없어요? 목사님 저 꿈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면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면 이 아이 속에 얼마나, 여러분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해 보세요. 유행가만 부르지 말고. 안 나타날까요? 헛것이라도 보이겠다. 그렇지 않아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는데, 예수님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데 앉으면 이 고민, 서면 저 고민, 누우면 이 고민, 일어나도 저 고민.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아멘. 그러면 살아요. 거기서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고민, 염려 이런 것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반대의 사람들이에요. 자, 보십시오.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이것을 다른 복음서나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이 상황을 얘기할 때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 자들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사람들의 손. 여러분,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with예요? about예요? about이에요. 역사 속의 예수, 역사 속의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했던 그 역사 속의 메시아만 알 뿐, 지금 오늘 여기 역사하시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어바웃이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만나는 줄 아세요?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다고 하면 믿습니다 하고 뛰어들어야지, 모험을 해야죠. 모험을 하려고 밭에서 이렇게 발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안에 모험을 걸면 나를 죽여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 혼자 살 때는 굉장히 편해요. 혼자 있을 때는. 저도 성전을 짓느라고, 성전 짓는 동안에 여기서 저쪽에서 머물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쪽 마무리하면서 이쪽에서 머물고 했는데, 집에 많이 안 들어가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집에 많이 안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연구하고 그러고는 자고 또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고 이런 시간들이 꽤 됐어요. 그때 집에 들어가니까 어색해요. 그 짧은 시간인데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내 삶의 자리에 들여놓을 때는 모험이에요. 모험 아닙니까? 누군가를 내 마음에 들여놓는다는 것은 모험이에요.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들여놓기로 결정해서 한 식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들여놓으면 편합니까?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막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실은 이 충돌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번개가 쳐야 생태계가 제 자리를 찾듯이 이 속에서 나 혼자는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산다는 것은 성장하기를 포기한 거야. 그런데 나라고 하는 세계 속에 어떤 존재가 들어오면 충돌이 일어나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거기서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사는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충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충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충돌이 일어나면 피해버리거나 욕하거나 싸우거나 그리고 끝내버려요. 사람들이에요. 간단해요. 그냥
모험입니다. 충돌은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는 사람 드렸어요. 저희 음식 먹는 스타일도 달라, 옷 정리하는 스타일도 달라, 집안 정리하는 스타일도 달라. 다 달라.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거 어떻게 맞춰요? 다 못 맞추지. 그걸 맞춰가면서 내가 이만큼 물러나고 그만큼 들어오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저 숲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라고요? 저 숲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가 뭐라고요? 저 숲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기분 좋은 이유가 뭐라고요? 쟤네들은 적어도 내가 저기 들어가기 전까지 서로 조율을 했어요. 쟤들은요. 꺾어질 거 꺾여지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큰 나무 작은 나무 잡초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최소한 자기들끼리 조율을 한 거예요. 만약에 쟤들이 저기서 막 쌈박질하고 있다고 하면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불편하기 그지없어요. 마치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데 애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견딜 수가 없죠. 그렇죠? 기분 좋은 이유는 적어도 저 상태가는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 조율하면서 쟤네들은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수도 없이 죽은 겁니다. 자기 죽음을 터득한 사람, 터득한 생태계. 죽고 다른 것이 살고, 죽고 다른 것이 살고, 살고 죽고. 생태계도 그걸 배우는데 사람이 그걸 모른다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 중심.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 자기 중심을 버린 만큼 타인을 들여놓을 수 있어요. 타인을 들여놓는 것이, 외부의 세계를 내 안에 들여놓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을 외부의 다른 세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조화만 이루면 엄청난 시너지의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힘이 이런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힘이, 나 혼자 있을 때와 가족이라고 하는 그 힘이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죽음이 생명을 만난 인생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주 절대 해서는 안 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인생이 있어요.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이거는 예수님을 버린 존재예요. 누구예요? 대표적인 가룟 유다죠. 생명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예수님과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려요. 단테의 신곡에 저 지옥 가장 밑바닥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12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지만,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그 속에 있었지만 결국은 자신이 버려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기회를 주시냐고요. 나중에는 심지어 맨 마지막 날은 나랑 여기다가 이렇게 손, 이거 지금 이 얘기할 때도 찔렸을 텐데, 마지막 손, 이게 저 뭐예요? 빵 있잖아요. 여기에 손 넣는 자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그럼 12 제자잖아요. 12 제자면 이 손 넣는 자 중에,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니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럼 누가 찔려야 되죠? 가룟 유다는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빨리 회개했어야 돼요. 마지막 기회거든, 그건.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한당하지 않도록. 그러면 예수님 저 좀 잠깐 봬요. 그럼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그 했던 얘기를 또 합니까? 왜 죽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얘기했는데 오늘 왜 또 그 얘기를 합니까? 듣기 싫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지금 4번씩이나 앞으로도 2번 더 있는데 반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목사님 저 말씀 또 하시네. 안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사랑하셔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듣는다. 그럼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말씀하게 하겠죠. 그래도 또 안 들어. 또 하겠죠.
적어도 본문에 의하면 4번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반복적으로 하는데 또 저 얘기 하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거를 회개하고 수정을 했다 안 했다? 그걸 했으면 그 소리가 내 안에 다시 회복된 내 삶이기 때문에 견고해지고 다져지고 이렇게 와닿겠지만, 그것이 안 되어졌다는 것은 또 불편함으로 또 와요. 내 안에 계속해서 불편함으로. 그래서 걷잡을 수 없게 되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존재는 이전에, 과거에 수없이 많은 경험과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오늘 여기 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부님, 우리의 가문 속에 있었던 그 정서, 심지어 육체적인 것까지, 영적인 것까지, 그것이 모아져서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을 받아서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하면 그건 풍요로운 삶이 되겠죠. 유산 중에 아주 좋은 유산을 받은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 삶 속에서 나는 지금 행복하지가 않아. 나는 불행해. 그리고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남겨주고 싶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끊으셔야 돼요. 지금 이 기회에 끊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자, 육체적인 것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육체적인 거. 이게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일그러지고 그렇게 황폐게 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예수는 믿었어요. 10년, 20년, 100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교회 속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 상태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남겨둬도 부끄러움이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해결을 해야죠. 자, 육체적인 것만 한번 볼까요? 어느 집안은 고혈압, 당뇨, 또 위장, 간, 콩팥, 그 집안에 내력적으로 약한 부분이 계속 내려와요. 이것을 위해서 절실하게 대적하며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음 뒤에 생명을 받지 못하고 계속 죽음을 흘려보내는 거죠. 육체도. 우리 집안에 고혈압이 있대. 그래, 고혈압이 있대. 그리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죄와 죽음과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끊으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끊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에 대해서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먹어요. 육체적인 것도. 아세요? 육체적인 것도 그대로 먹는다니까. 나의 연약함이 자녀들에게. 그러면 씨름해야죠.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죠.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인치고 끊어내야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내야죠. 정서적인 건 없을까요? 정서적인 거. 수없이 많죠. 정서적인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정서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는 애들이 그대로 보고 있어요. 정서 속에 배인다고. 배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가 나중에 자기 자녀들에게 또 그거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고요.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 끊어야 돼요. 버림받은 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버림받은 거, 또 성적인 수치심, 그게 내 잘못이냐고요. 옛날에 못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응?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도.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 지금 레위기법에 보면 레위법에 레위기가 2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7장인데 16장까지는 정결법, 제사법을 다루고 있고요.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성결법을 다뤄요. 성결법을 다룰 때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성결법을 다룹니다.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한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전에 에집트에서 경험했던 그 풍습 악한 거,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그 풍습도 담지 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는 저 가나안 땅, 저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육체적인 질병도 계속 흘러갈 것이고 정서적인 것도 계속 흘러갈 것이라는 거죠. 무시받은 거. 맨날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는 것만 봤어요. 막 날라다녀, 막 이게 막 몇 키씩 날라다니고 막 이게 막 하늘로 날라다니고 밥상 위로 날라다니고 이걸 애가 맨날 봤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통회하고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 그게 괜찮다면 그냥 놔두세요. 자녀들이 먹어도 괜찮다면. 그렇지 않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끊어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끊어내셔야 돼요. 그거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끊어내야 돼요. 자, 요즘 다루기 힘든 문제죠.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혼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 안 온다고 그러잖아.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법엔 해야죠. 이 다음에 18장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는데 세상에 가관입니다. 가관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따라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됐다고요? 아니요. 그거마저도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지. 유산을 내가 그렇게 물려받아. 자, 어떤 집안은 저 윗때부터 계속 이혼. 그럼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너는 행복하게 잘 살거라.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살긴 사는데 정서적으로 이혼이야. 너는 너, 나는 나. 자, 이 모습을 괜찮으면 물려주면 되지 뭐. 아니잖아요. 부모의 심정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 시대가 악합니다. 세상의 풍습, 가나안 땅의 풍습, 그리고 저 애굽 땅의 풍습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 저주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다음 우리 아이들은 없어요. 이 아이들 때는 더 할 거예요. 지금 법을 보세요. 이 세상의 법을. 동성애법이 통과가 된다고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가정이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살아도 가족이라고요. 그냥 부부라고. 아들 둔 부모님들 계세요? 군대 보내면 어떤 일이 날까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세상이 그래도 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지 않고 제자들의 모습을 담고 살아갈 거야. 내가 비록 힘이 없고 내가 비록 연약해도 제자들처럼 또 배신할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닮아갈 거야.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